대해서는 제가 여기 서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외부 강사도 처음이에요. 그리고 제가 2019년 작년 12월에 논문이 통과되고 아직 강의도 한 번 뛰어보지 못한 아주 애송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초청받았을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혼자 고민하면서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가서 어디든지 가겠다고 말해놓고 핑계대면 안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좋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시고 또 저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실수하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붙잡게 된 이유는 그 논문을 이 제목이 사실은 바울의 사도직이에요. 그거는 이제 실습 수단이었던데 네, 사도직의 이해를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벌써 4대째 신앙인이에요. 네, 제 자녀도 지금 사역자인데 5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리 5대라고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늘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제대로 이어왔는데도 제대로 교회에서 활동하지도 못하고 또 신앙도 잘 굳건하게 견고하게 붙잡지 못할까 늘 그게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제 자녀 말고 저부터. 그들 교회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많이 냈어요.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놓고서는 무슨 교회에 덕이 되겠다고 저렇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저를 교회에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죽어라고 가기 싫어서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인데도 숨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예배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그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화장실에 숨어 있기를 몇 년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면 교회가 뭔지 모르지만 잘못됐다. 제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신앙인은 뭔지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이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너무 많이 드러낸다. 이게 제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누가 저보고 예수 믿냐고 물어보면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누가 장로님 손녀라고 말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내가 장로 손녀라서 권사님 딸이라서 내가 뭐 변한 게 있는데 나 내 마음속에 남 미워하고 남 싫어하고 제가 나 때리면 나도 때리고 싶고 이 마음이 계속 불붙어 들어오는데 내가 어쩌라는 건데 계속 고민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이상한 건 하나님께서 제가 어느 기도회를 가든 끌려가든 붙잡혀가든 가면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무 충만하게 너무 놀랍게. 그래서 방언도 중학교 예배 시간에 제가 받은 거예요. 학생 예배 때. 대표기도 하다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요. 예배 도중에. 그리고 가면서 택시를 부르는데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제가 교회를 등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의 생각, 이 성이 느끼는 것과 내 속에서 움직이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답을 주셔야 내가 할 거 아니에요. 명분을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인으로 붙들릴 만한 무엇이 있어야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지 감당할 텐데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양체짓을 많이 하고 또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제 강대상 설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어떤 강도사님이 설교를 하신다고 막 하시는데 성경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뻗쩍 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 강도사님, 정도사님 그거 성경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 주에 사표를 내고 나가셨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이 자리에 서는 게 불편하겠어요. 저 스스로도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해요. 목회도 제가 벌써 8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자리도 늘 쓸 때마다 불편해요. 난 이 자리보다 저 자리가 쉬워서 21년간 공부를 했어요. 끊임없이. 잘해서가 아니라 할 게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답을 얻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계속 질문만 던진 거예요. 그 중학교 때 질문이. 사실은 그 질문이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제가 듣는 대답입니다. 오늘 제목이 신앙과 사역의 중심 잡기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으로 내 신앙을 잡을 거냐고. 무엇을 해야 내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거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거냐.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지 않으면 매번 넘어지고 매번 쓰러지고 매번 미혹당하게 됩니다. 이 땅에 신천지가 아주 극성을 피운다고 얘기하고 저희 교회도 수없이 박옥수 목사님이 뭘 보내요. 끊임없이 이단들이 교회들을 얼습하고 성도들도 그 이단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떤 대답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이 똑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눈물의 편지라는 걸 썼다라고 이야기가 될 정도로 바울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애지중지했어요. 그러나 애증관계같이 바울을 얼마나 많이 공격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연구하면서 보니까 나 같으면 때려쳤다, 집어 던졌다, 한바탕 싸우고 말지 이랬을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자기 주장을 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나를 본받으래잖아요. 나를 본받으래요. 우린 동서에 있진 않지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저는 자신을 못해요. 늘 교회 강대상에 서서 말하기를 제발 나를 보지 말고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을 보세요라고 얘기하지 저를 보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늘 본받으래요. 나를 따르래요. 나와 같이 살아보래요. 그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요. 근데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3장 4절하고 5절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아멘. 바울이 여기서 확신이라는 단어와 만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두 단어는 의미상으로 보면은 어쨌든 자기 충족이 돼야 되고 남한테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겠죠. 3장 1절에 보니까 추천서를 내놓으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추천서를 내놓는 대신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니 그는 확실히 자기에 대한 인식과 또 남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만족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감당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감당한다. 내가 그 일을 잘 충족시켜 행한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권위가 인정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사도직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는 것이요. 이런 자인식과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었기에 그 어떠한 소리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말씀 속에도 있고. 그러니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바울과 같은 동일한 생각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위에 보니까 이 같은 확신이라고 얘기했으니 이 같은 확신은 위의 내용일 거예요. 그러면 2절과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을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이는 법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돈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이 같은 확신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이 두 개의 편지의 메타포는 고린도 교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사역한 이 고린도 교회가 추천서래요. 다른 것이 나를 입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긴 그 교회의 모습이 추천서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다니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섬기십니까? 그거 매우 중요해요. 그저 마음에 안 들면 떠나도 되는 교회, 마음이 안 들면 삿대질하고 나가도 되는 교회라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가 묶여있는 사랑의 끈으로 묶여있는 유기체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플 것이고 한 사람이 쓰러지면 나도 함께 설 수밖에 없는 게 교회입니다. 가족이라는 단위하고 똑같이요. 가족에서 아버지가 어떤 일을 당하면 온 식구가 같이 아픔을 겪어요. 그 가족 가운데 자식 하나가 아프면 온 식구가 고통을 겪어요. 바로 교회는 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없으면,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오늘날의 한국의 교회는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교회로를 바로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교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움을 받고 섬기라고 주신 교회가 그저 내 마음대로 움직여도 되는 교회로 생각한다면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로 해서 아주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여러 문제, 그걸로 우왕좌왕하기도 합니다. 그걸로 성도들이 떠나기도 합니다. 그걸로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그게 아니지. 그걸 드러내실 때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 기도하고 품어 안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품어 안으라고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인식이 바로 되지 않으면 오늘날의 한국의 교회가 아니라 그저 모임입니다. 그저 생각이 같은 사람이 모이고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자랑질 하는 곳이 교회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심하게 욕을 하게 되고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말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지.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추천사야. 그러니 너희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나도 인정받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그것이 뒤에 가면 나와요. 10장서부터 13장에 보면 사단한테 미혹당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칠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안타까워하는 내용들이 드러납니다. 그걸 보면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만 같은 교회, 내가 바로 섬기지 못해서 무너져가는 이 교회를 주님께 엎드려 붙잡고 기도해 주셔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착이에요. 다른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썼고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했어요. 내 마음에 썼어요. 내 마음에 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보게 되는 거예요. 선포잖아요. 교회는 선포예요. 우리가 어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선포가 아니라 그 교회 자체가 바로 이미 선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홀로 서기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하고 함께하는 서기를 잘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내 중심을 잡아야 돼요. 이 인식이 없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이 편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이 우리 한국 단어에는 없는데 헬라어의 단어는 이 가운데 섬김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철저히 섬기는 마음으로 사도직을 수행했다고 얘기했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처럼 바울도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는 메시지. 놀랍게. 이게 이제 뒤에 나올 새 언약의 일꾼을 이야기할 것을 살짝 번지를 줘요. 그러면서 뭐래요? 먹으러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건 아주 철저히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며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교회.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바울은 이 얘기를 여기서 살짝 이야기하면서 다시 5절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얘기하면서 만족의 얘기를 하고 6절에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새 언약 일꾼으로 합당하게 여기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 만족이라는 단어가 그 뜻이에요. 뭐 채우는 거, 충족시키는 거, 감당할 만한 사람이다.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새 언약은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사역.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게 옛 언약의 아주 실패자를 누구를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 언약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좀 논란이 있는 이야기지만 저는 언약은 하나라고 봐요. 새 언약, 옛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일, 인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옛 언약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새 언약을 통해 또 새 언약의 공동체를 부르시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다고 우리도 그 옛 언약을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셨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 마음을 기경시켜서 너희 마음을 바꿔주어서 내가 율법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뭐예요? 아주 대표적인 분이신 거예요. 그분을 믿고 따라 그분이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세상의 이루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워요. 자신만만해도 되지요? 자신만만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루었으니 니네가 이룬대요. 아멘. 다 이루었으니까 그것에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야? 거두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거두는 줄 알아요. 그죠? 우리가 씨 뿌리고 우리가 싹이 나게 기다리고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줄 알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를 소식으로 부르셔서 보내셨을 뿐입니다. 아멘. 큰 시대에 가득 차.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만족이 아니야.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만족이야. 그래서 니네들 나라 아무리 흔들어 날 넘어치려고 해요. 무너뜨리려고 해요. 때리고 핍박해서
포기할 수 없어. 왜?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안에서 내가 수습한 그 일을 감당할 거야 라고 선포합니다. 이건 선포예요.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중심 잡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되는데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뭘 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저 교회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될까요? 여기 보니까 아주 놀랍게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과 살리는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추수하는 사람들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미혹하게 하는 이단들이 와서 흔들 때마다 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시고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내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하는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라는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을 두들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막 쫓아다니면서 입에 막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이 가운데 일 속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랑이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이 분별하셔서 그것을 감사하시고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추수할 때 그 희열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새언약 일꾼 누구는 거냐? 아, 새언약 일꾼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뭘 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얻는 사람. 생명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두시는 분들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자유케 하는 성령의 일꾼.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길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나를 내리지 않는 참 자유를 되신 것. 그것이 세상에 보여진 일입니다. 그 속에서는요 힘이 없어요. 그 속에서는요 그 누구하고도 담을 쌓일 일이 없어요. 힘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아직 담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제가 시댁이거든요. 시댁이 대대손손으로 유교의 불교 집안의 종선집 장선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를 보면 아주 치를 듯이 떠셔요. 집안을 말아먹었다고 못마땅해 하는 게 아니라 집에 못 들어오게 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그분들을 제가 해결을 못 봤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제 마음의 미움이 없어지질 않아요. 정말요.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신학교를 다녔지도 몰라요. 제가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당해서 너무 미워서 이를 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죽여버리고 싶은데 나 예수 딱 며칠만 안 믿고 쟤네들하고 맞짱 한번 뜨고 끝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제가 기도할 정도로 며칠만 하나님 뒤로 물러나다가 내가 그 한바탕 머리끄댕이 자꾸 싸워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맨날 의도받기만 하면 손해잖아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거든요. 병원을 실려가기도 하고 이랬으니까 그러니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 좋아하겠어요? 보기도 전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사실은 술 먹은 사람을 보면 우리 큰딸은 기억을 잃어버리는 증세가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걸로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기도 끝에 제 기도에서 뭐가 나오는지 하나님 걔가 너무 불쌍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우리 큰 신호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너무 불쌍해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막 이렇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 취소해요. 다시요. 아니에요. 난 정말 미역 꼴미셔 죽겠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하고 붙잡고 있으면 또 그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지금은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반가워 이렇게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케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저도 너무 절실히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게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 몫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대잖아요. 네. 제가 그 믿고 지금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도 하나님 언젠가 내가 글을 보는데 아주 내 얼굴에 화색이 돌아서 끼안고 이럴 수 있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네, 목사 때도 그래요, 여러분. 네, 뭐 22점 공부해도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건 감정적인 문제. 그래도 내 안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일이 없겠더라고요. 박사님? 네. 제가 곡을 하나 만들었는데 네. 곡 제목은 십자가에서 하는 곡인데요. 네. 쉬는 시간에 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은혜 받으셨나봐요. 전부 십자가에서 살려내요.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아직도 십자가 앞에서 제대로 죽지 않은 제 모습을 또한 제가 이 시간에 또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엎어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는데 나는 성도들에게 용서하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너희들은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기도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려놓을까요? 포기할까요? 그만둘까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은 게 네가 하는 일이냐? 그러면 나는 그때를 기다리며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중심 잡고 잡아야죠. 잡아야죠. 내 약점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죄성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루실 것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시는 여러분 것이 아멘. 이게 세원에게 이루어질 할 일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정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가 변화되는 삶입니다.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뜻이요. 그러나 지금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라고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아파하는 사람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전해요. 이 세상이 변화될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과 화합될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자의 일꾼을 사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자기의 직분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고 새언약의 핵심이죠. 저는 새언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에레미야하고 에스겔을 읽어보면 예언약을 폐지시켰다고 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귀여우시는지, 하나님은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저는 새 언약의 예언문을 통해서 읽습니다. 그것이 우리한테만 갇힌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한테만 갇힌 줄 알아서 선민들 세계에서 망했잖아요. 우리 역시도 우리 스스로 우리만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갇혀버리면 이스라엘 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조준블러 바이블 아카데미가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라는 걸 들었습니다. 놀랍더라고요. 저는 꿈도 못 꾸는 일을 여러분 꿈을 꾸고 계시니
얼마나 멋지신 분들이지. 아멘. 네. 강하신 분들이에요. 상상도 못하게. 따지는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은 거는 꿈도 못 꾸는데 여러분 꿈꾸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세원에게 끝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아멘. 이스라엘의 갇혀있는 게 아니라 요르단을 향해 문을 열어놓으시고 수많은 사람을 불러모아서 하나님을 지면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세원에게 약속의 결과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일에 지금도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를 감당하는 자리로 주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감당이 바로 만족이라고 했어요. 스스로 만족하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오늘 제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겸손의 심장으로 주세요. 기도했거든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제가 뭐 써봐요? 4대라고 했잖아요. 그죠? 공부를 21년을 했어요. 할렐루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전도사로부터 시작하니까 18년 됐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놀라워서 파도 모르는 것만 투성이로 나와요. 참 놀라워요. 예전에 학부 1학년 때 어떤 교수님이 신학은 뭐와 같으냐? 아주 큰 보물산을 파는 거와 같대. 파도 끊임없이 내가 배울 공부들이 나는데요. 여러분 만년에 이렇게 공부하러 오셔서 이 보물들을 파고 계시는 얼마나 복입니까? 아멘. 그죠? 그것을 꿰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구슬을 성알이라도 아무 소용없대잖아요. 그죠? 꿰어야지 복을 받아요. 오늘 말씀 바울도 똑같았지. 유대교에 빠졌을 때는요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도 핍박자로 나섰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가 담에서에서 예수님 만나고 구약의 그 놀라운 구슬들을 꿰니 이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뭐냐? 새 언약이 도대체 뭐야? 그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나는 그런 사역자야. 그런 공동체의 일꾼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내세우고 있음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평생토록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 찾기가 되시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역의 중심 찾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참 도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저도 오늘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렇듯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박진 원장님, 또 특히 우리 선배인 정성훈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올해 반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했사오니 반드시 이 말씀이 흥황하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흔들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되어 중심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는 자로 평생토록 주님의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애써옵나이다. 아멘.